이 리라 연주의 대가인 오르페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오르페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헤라클레스 그리고 아킬레우스처럼 한 명의 영웅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세이렌이 노래를 하는 순간 오르페우스는 리라 연주를 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해요. 이 오르페우스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이렌의 노래가 오르페우스 노래에 묻혔다고 해요. 이 선원들과 대원들이 들은 노랫소리는 오르페우스의 노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사히 아르고 원정대는 황금 양털을 가지고 귀환했다고 해요. 김정순의 행복을 만드는 이야기 제7편. 오늘의 주제는 음악으로 마음을 움직인 영웅 오르페우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영웅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첫 번째는 멋진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휘두르면서 적진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하면 바로 헤라클레스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강의했던 아킬레우스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는 이런 영웅들과 결을 달리하는 영웅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 오르페우스예요. 칼과 방패가 있나요? 아니면 멋진 갑옷을 입었나요? 오로지 오르페우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악기예요. 악기의 이름은 현악기인데 리라랍니다. 리라. 이 리라 연주의 대가인 오르페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오르페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헤라클레스 그리고 아킬레우스처럼 한 명의 영웅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오늘 오르페우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르페우스의 생일을 잠깐 볼게요. 오르페우스 어머니 이름은 칼리오페예요. 서사시의 뮤즈인데 얼마 전 제가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를 했었죠. 그 무네모시네가 제우스와 9밤을 동침하고 낳은 딸이 9명의 뮤즈예요. 그 뮤즈 중에 한 명인 칼리오페가 바로 오르페우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버지에 대한 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의 신 아폴로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트라키아의 왕 오야그로스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르페우스 죽음이 정말 비참하거든요. 만약에 신과 신이 만나서 완벽한 신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오르페우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라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오르페우스의 아버지는 오야그로스예요. 어쨌든 오르페우스는 엄청난 음악에 대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음악에 있어서는 다이아몬드스였습니다. 엄마가 서사시의 뮤즈인 칼리오페였는데 태어나 보니 이모가 8명이 다 시와 음악, 학의 뮤즈였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음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음악을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오르페우스한테 또 다른 조력자가 있었어요. 아폴론과 9명의 뮤즈는 올림푸스 산에서 자주 만나서 연주를 했죠. 그때 오르페우스가 따라갔겠죠. 음악의 신인 아폴론이 오르페우스의 음악적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한눈에 알아본 아폴론이 오르페우스한테 악기 리라를 선물로 줘요. 선물로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리라를 연주할 수 있는 기술도 전수하는 거예요. 오르페우스 입장에서는 이 악기를 받은 것도 너무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의 신이 자신한테 악기를 연주하는 법도 가르쳐주니 정말 열심히 연주를 해서 아폴론도 놀랄 만큼 뛰어난 리라 연주의 대가가 됩니다. 보통 악기 연주를 잘하거나 작사를 잘하면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런데 오르페우스는 작사, 작곡, 연주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까지 잘했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최고의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 있죠. 이 최고의 싱어송라이터인 오르페우스가 얼마나 대단한 음악을 연주했는지 사례가 있어요. 이제 그림 속에 오르페우스가 멋지게 리라를 연주하고 있죠. 리라를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하게 되면 맹수들이 순해졌대요. 결정적으로 식물 보이시죠? 나무나 그 옆에 있는 식물들이 이 오르페우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서 살짝 몸을 오르페우스 쪽으로 움직였답니다. 옆에 보이는 바위는 원래 딱딱하죠, 표면이. 근데 오르페우스 노래를 듣는 순간 말랑말랑해져서 오르페우스가 노래할 때 그 말랑말랑한 것을 춤을 추듯이 오르페우스의 노래에 맞춰 장단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런 오르페우스의 명성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그 당시에 영웅이었던 이아손에게 갑니다.
이하손이 그 당시 아르고호 원정대에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아르고호 대원들의 원정을 왜 모집했냐? 이 이하손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황금양터를 찾아 떠났어야 돼요. 황금양터를 찾아 떠나는 대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영웅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영웅들을 모집하는데 아르고호 원정대의 영웅들의 라인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죠?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펠레우스예요. 펠레우스는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대단한 영웅들의 라인업에 오르페우스도 들어갑니다. 그럼 오르페우스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하손이 직접 오르페우스한테 와서 간청을 해요. 아르고호 원정대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하손이 왜 오르페우스에게 이 원정대에 참가하기를 간청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르페우스는 음악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그리고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르고호 원정대를 떠나게 되면 많은 자연적인 난간에 부딪히게 되죠. 그 난간이 뭐 폭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맹수일 수도 있고 그 많은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무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오르페우스의 음악이었던 거예요. 음악가의 특징이 뭐예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아르고호 원정대에 참여를 합니다. 오르페우스가 아르고호 원정대에서 활약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사례는 먼 원정을 가게 되면 대원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외로워요. 외로운 마음을 오르페우스의 음악으로 달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꼭 싸움이 벌어집니다. 선원들끼리의 다툼도 오르페우스의 노래로 잠재웠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오르페우스가 최고로 활약했던 활약상이 바로 세이렌과의 음악 대 음악의 맞대결이었어요. 아르고호 원정대가 황금양터를 찾아서 무사귀환을 하기 위해서는 세이렌이 살고 있는 해역을 지나갔어야 돼요. 세이렌은 바다의 요정입니다. 암초나 바위 절벽에 살고 있으면서 배가 자기 해역을 지나갈 때 치명적인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뱃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게 하거나 자기네 배를 암초 쪽으로 몰아서 난파시키는 요정이었어요. 이런 세이렌 해역을 아르고호 원정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뱃머리에 오르페우스가 있습니다.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들고 멋지게 서 있죠. 세이렌이 노래를 하는 순간 오르페우스는 리라 연주를 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해요. 이 오르페우스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이렌의 노래가 오르페우스 노래에 묻혔다고 해요. 이 선원들과 대원들이 들은 노랫소리는 오르페우스의 노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사히 아르고호 원정대는 황금양터를 가지고 귀환했다고 해요. 죽음을 부르는 음악과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음악의 맞대결에서 결국 선원들과 대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오르페우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음악이었던 거예요. 아르고호 원정대가 무사히 귀환하고 우리의 오르페우스는 영웅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해요. 오르페우스는 자신이 영웅이긴 하지만 원래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은 음악이었죠. 음악. 그런데 모험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음악성은 훨씬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감성도 엄청 풍부해지겠죠. 일상으로 돌아온 오르페우스는 숲에서 이 풍부해진 음악성을 바탕으로 작사, 작곡을 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리라 연주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대요. 숲의 요정들이 오르페우스의 음악을 들으면 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중에 에오르디케가 있어요.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에오르디케와 오르페우스는 사랑에 빠졌어요. 사진 속의 에오르디케의 모습이 어때요? 정말 아름답죠? 사랑에 빠진 음악가는 음악성이 엄청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에오르디케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결혼을 결심한 오르페우스는 정말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혼의 신을 초청합니다. 결혼의 신의 이름은 히메나이오스예요. 근데 히메나이오스가 결혼식에 축복을 하기 위해서 횃불을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가 요즘 결혼할 때도 화촉을 피우듯이 결혼식 때 히메나이오스는 횃불을 들고 왔는데 그 횃불에 불을 딱 붙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활활 타올라야지 아 우리 결혼식이 정말 축복받구나 라는 느낌이 들 텐데 이상하게도 횃불을 불을 붙이는 순간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 연기가 너무 심하게 피어올라서 결혼식에 왔던 모든 하객들이 기침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대요. 오르페우스가 기침을 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아름다운 연주로서 그 연기도 없앨 수 있었을 텐데 연기가 너무나 심해서 오르페우스조차도 악기를 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끝났지만 축복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찝찝하겠죠. 에우리디케 입장에서도 신부로서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울하니까 숲의 요정들이 그러지 마, 이 일도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에우리디케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산책을 하자고 초대를 해요. 친구들과 산책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 목동이 에우리디케의 얼굴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에우리디케한테 구애를 합니다. 에우리디케는 목동 아리스타우스를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바위에 걸려 넘어져서 뱀에 다리를 물리게 돼요. 다리를 물린 에우리디케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에 달려가서 에우리디케를 안으면서 제발 죽지 말라고 간청하고 음악을 연주해도 에우리디케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죽은 아내를 너무나 그리워했던 오르페우스는 이 에우리디케를 꼭 다시 데리고 와서 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에우리디케는 어디 있어요? 예, 지하세계, 즉 저승에 있어요. 저승에 가야지만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올 수 있었거든요. 오르페우스가 저승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카론의 배를 타는 방법밖에 없어요. 카론의 배를 타서 스틱스 강을 건너야지만 지하세계의 신이 살고 있는 하데스한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론에게 오르페우스가 가요. 오르페우스가 제발 부탁이니 나의 사랑하는 에우리디케에게 나를 태워주세요 라고 했더니 카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감히 산자가 죽은 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느냐, 말도 안 된다, 얼른 돌아가라 라고 호통을 쳐요. 그때 카론의 놀란 모습을 본 오르페우스는 리라를 꺼냅니다. 그리고 즉흥 연주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즉흥 노래를 해요. 카론이 망자를 데리고 지하세계로 데려다 주는 일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 리스펙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카론이 그 음악에 감동을 받아 지하세계에 데려가 줍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하세계에는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있었어요. 케르베로스는 세계의 개의 머리를 하고 있는 지하세계 문을 지키고 있는 수호 신이에요. 케르베로스가 못 들어가게 으르릉 거리니 보통 이때도 겁을 엄청 먹겠죠. 왜냐하면 오르페우스는 칼과 방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오르페우스한테는 비장의 리라가 있었습니다. 다시 리라를 꺼내서 자장가를 연주합니다. 이 오르페우스의 자장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케르베로스는 스르르 잠이 들어 드디어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만날 수 있는 지하세계에 들어가요. 지하세계에 들어가서 자신이 어떻게 여기 왔는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에우리디케를 사랑하는지 그것조차 노래를 부르니 신들이 모두 감동해서 오르페우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자는 명계의 신 하데스였죠. 하데스가 신들이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지상세계에서 온 오르페우스의 음악에 심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보고 노하면서 너희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다시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들고 노래를 시작해요. 하데스와 하데스 부인 페르세포네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데스는 지상세계에 잠깐 올라갔다가 아름다운 페르세포네에 반해가지고 납치하다시피 해서 지하세계로 페르세폰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르페우스는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 얼마나 당신이 페르세포네를 사랑했으면 지상에 있는 신을 지하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냐. 너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지금도 페르세포네를 사랑하지 않느냐.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에 당신과 살아서 행복하지 않느냐. 나도 에우리디케와 지상세계에서 함께 살고 싶다 라고 노래를 부르니 하데스조차 마음이 움직입니다. 오르페우스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진실인지, 옆에 있던 페르세포네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그러니 에우리디케를 보내주자. 그래서 하데스는 에우리디케를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르페우스한테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지상으로 가라. 하지만 지하세계의 신인 하데스에게도 기본적인 지하세계 규칙이 있죠. 규칙을 깬다면
자기의 명성도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해서 하나의 조건을 답니다. 그 조건은 지상세계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만약에 지상세계에 도착하기 전에 뒤를 돌아보게 되면 에우리디케는 영원히 너랑 같이 살 수가 없을 거다라고 조건을 답니다. 오르페우스 입장에서 어때요? 어떤 조건도 오케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을 지상세계로 데려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하고 둘이서 함께 지하세계를 빠져나옵니다. 지하세계를 빠져나올 때 에우리디케는 뱀에 물린 다리 때문에 절면서 나오게 되죠.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뒤돌아서 보면서 달래줄 수는 없었어요. 뒤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둘이서 함께 지상세계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오르페우스가 지상세계에 발을 탁 내딛는 순간 자기는 발을 디뎠기 때문에 지상세계에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에우리디케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다리는 괜찮은지 궁금한 순간 고개를 돌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애달픈 눈과 상관없이 에우리디케는 다시 지하세계로 끌려갑니다. 자신의 한순간의 실수로 다시는 에우리디케를 볼 수 없다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주위의 친구들은 뭐라 했을까요? 네 그만큼 했으면 됐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 새로운 출발하자. 계속 달랬겠죠. 그리고 돌싱으로 돌아온 오르페우스한테 남은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이 아름다운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해서 많은 여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매일 고백을 해도 오르페우스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로지 에우리디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슬프게 살고 있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여인들은 거의 다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들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 정도면 에우리디케하고 뭐가 다른데? 얼마나 에우리디케가 이쁘면 내가 안 먹히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자들 존심이 있습니다. 아니 감히 지가 뭔데? 그래 봤자 돌싱인데. 그래서 열받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딴 사람한테 얘기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디오니소스 제전이 있었어요.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축제 때 술을 마시면서 진심이 나온 거죠. 그러다 한 여인이 물은 거예요. 너 요즘 오르페우스 근황 알아? 그래서 근황 토크 시작합니다. 뭐 술에 취해 있더라고. 근데 지가 뭔데 감히 나를 거절해. 그랬더니 너도 고백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옆에서 너도? 그랬더니 그 모든 여인들이 다 고백을 했지만 모두 다 거절당한 거예요. 하필은 그때 오르페우스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한 여인들이 오르페우스를 보니까 화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돌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나쁜 감정은 집단으로 형성되게 돼 있거든요. 한 사람이 돌을 던지면 옆에 사람도 같이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 여성들이 다 돌을 던져서 오르페우스는 리라를 손에서 떨어뜨리게 돼요. 리라를 연주를 했다면 그 상황을 없앨 수 있었을 텐데 오르페우스는 돌을 맞고 리라를 떨어뜨리고 쓰러집니다. 너무나 술에 취한 여인들은 그 옆에 있던 낫과 괭이로 오르페우스를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목과 리라를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오르페우스를 보고 뮤즈들이 갈기갈기 찢긴 시신들을 거두어 묻어줘요. 그리고 주인이 잃은 리라는 구슬픈 음악을 혼자 연주를 하고 있었대요. 그걸 들은 제우스가 리라를 건져서 하늘에 별자리로 만들어졌는데 그 별자리가 검은고 자리라고 합니다. 오르페우스의 최후가 너무 비참하죠.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아름다운 연주와 음악을 통해서 많은 영웅적인 일을 하고 기쁜 추억도 많이 만들었던 신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사례가 있어요. 호주에 10대들이 길거리 범죄가 있었는데 그 길거리 범죄를 음악을 통해서 변화시킨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은 호주 멜버른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이 호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 갑자기 길거리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길거리 범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한쪽에선 경찰을 동원하자. 가장 깔끔하지 않냐? 길거리 범죄하는 애들을 그냥 잡아놓자. 근데 다른 쪽에는 아직 10대들이 자라고 있고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건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러면 음악을 한번 틀어보는 게 어떠냐? 그 옆에 사람, 음악이 어떻게 10대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의 클래식 음악을 크게 학생부로 길거리에 틉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범죄율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이거든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도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음악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코펜하겐의 주요 역에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틉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힘이 정말 대단하죠. 경찰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음악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음악으로 마음을 움직인 영웅 오르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마음을 움직인 힘은 무엇입니까? 오르페우스에게는 음악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만큼 큰 건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